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옛날에 이 책이 나왔는데 한창 논란이 있었습니다. 유교를 신봉하는 사람들, 유교 계통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반기를 들고 막 비난했죠. 또 이슈거리가 되니까 방송사에서는 또 시청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저자를 모셔다가 또 성균관적으로 이쪽에 유교 계통의 사람들하고 또 이렇게 뭐 맞대질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토론하게 해가지고 막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왜 공자가 유교가 뭘 나쁜 짓을 했냐? 좋은 점이 많지 않느냐? 그리고 저자는 유교가 이 사회에 끼친 폐해가 너무 많다. 너무 부정적인 게 많다. 그렇게 한창 논란이 되었었는데 그 사람이 강조한 거는 이걸 거예요. 유교가 좋은 점이 없다는 걸 부인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옛날에 3년상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무덤 옆에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때부터 시작해서 유교가 시대에 맞지 않고 사람들을 옭아매고 그리고 정치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교의 폐해를 지적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종교란 것이 이렇게 폐해가 커요. 여러분 간혹 인도라든지 또 아니면 중동의 이슬람권 나라들 한번 보시면 그 여성들을 그냥 가차없이 구타하고 집에서 내쫓고 죽이는 그런 거 봤지 않습니까? 예? 봤습니까? 그런 거. 지금 제 소리가 안 들리는가 봐요. 그런 거 본 적 없어요? TV에서나 이런 거 뉴스에? 있지요? 그것뿐이겠습니까? 그 테러 집단들은요, 이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모집해요. 어떨 때는 끌고 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테러 집단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우리가 목표하라는 적의 폭탄 테러를 할 거다 이거예요. 절대 자기들이 하는 법이 없어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 세뇌 교육을 시키냐면 너희들은 저기서 죽으면 거룩한 죽음이다 이거예요. 이 싸움은 성전이다. 거룩한 전쟁이니까 너희들이 저기서 죽으면은 알라 신이 너희들을 좋은 곳으로 데려갈 거고 천국에서 너희를 좋은 대접해 줄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너희 가족들 있지, 응? 만약에 너희들이 저 싸움에 안 가면 너희 가족들은 다 죽이겠다. 왜냐면 너는 배신자니까. 배신자의 가족은 다 죽이겠다. 대신에 너가 저기서 죽으면 너희 가족은 평생 걱정 없이 먹고 살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먹고 살도록 안 해준답니다. 여러분, 알라신의 이름으로 그렇게 해요. 불교 쪽에서는 불교 나라도 마찬가지고 힌두교도 마찬가지죠. 이 종교의 폐해가 엄청나게 큽니다. 어떻게 저런 걸 믿고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정치가들은 그런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 정권을 장악한단 말이죠. 이슬람은 뭐 종교 독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기에서 헤어날 방법이 없어. 마귀가 이렇게 종교를 통해서 사람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종교를 보면서 야, 종교의 폐해가 크구나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속해 있다고 하는 기독교는
진리라고 하고 생명의 말씀이 있다 하는 기독교는 그런 폐해가 없을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중세시대 때 대표적인데요. 자기 교리에 맞지 않고 잘못되게 행동하면 죽여버렸습니다. 화형에 처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른 소리하는 종교개혁자들 화형에 처해서 죽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뭐 살해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뿐이겠습니까? 성직을 매매하는 것도 많이 있었고 특히 이제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 다 알다시피 뭐 장애인들은 사람 대접받지를 못했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여성이나 장애인, 가난한 사람 무시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에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온갖 범죄와 악행들이 자행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기독교도 똑같네? 하나님을 믿는 종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똑같네? 이런 생각이 들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놓쳐버리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종교에 빠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종교에 얽매이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고 그 이상으로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각종 이단들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합니다. 뭐 사람 패는 것은 예사일이고요. 재산 빼앗는 것도 예사일이고요. 그 다음에 성폭행하는 것도 예사일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치 집단, 정치인들도 종교를 그렇게 이용하지만 이렇게 생명을 잃어버리면 종교 안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우리 자신들도 어떻게 해요? 종교에 빠져버리면 생명 없는 신앙,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신앙, 천국에 갈 수 없는 신앙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종교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종교에 빠지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18년 된 꼬부랑 할머니 아시죠? 이게 할머니라 되어 있나요? 할아버지라 되어 있나요? 여자니까 할머니죠, 그렇죠? 예? 할머니인지도 모르지, 그렇지? 18년인데, 그죠? 18해 동안 이랬으니까 할머니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할머니는 대체로 그냥 그 당시에 꼬부랑한 할머니들이 제법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보다 더 젊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거예요. 안식일에. 그러니까 회당장이 안식일에 병 고친다고 분냈다가 화를 냈다 이 말이에요. 우와! 이랬겠죠, 그죠? 응? 당신 뭐 하는 거야? 그래 안 했겠습니까? 그죠? 화냈으니까. 아니, 평일에 6시 동안 일을 해야지. 안식일에 쉬라고 안 했나? 어디 병 고치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 너희들은 소와 나귀를 안식일에 외양간에서 풀어내어서 이끌고 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래 했던 모양이지. 그런데 사탄에게 매인 이 여자를 내가 고쳐준 게 뭐가 잘못이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끝이 나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회당장뿐만 아니라 뭐 다른 성경 구절들을 보면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똑같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예수님 배 고쳤다고 비난하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무리들도 있었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종교의 메인 사람들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사람들의 어떤 반항, 비난 이런 걸 통해서 종교에 얽매이지 않는 게 어떤 것일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거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는 종교의 메인 사람들은요, 규칙과 교리에 얽매여 있어요. 회당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안식일에는 병 고치면 안 되지, 이거예요. 그 우스운 게 이것도 자기 기준이죠, 자기 기준. 예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소와 나귀는 끌고 가서 물을 먹이고 풀을 먹이면서 병은 못 고친다? 이 자기들 규칙이고 자기들 교리예요. 원래 규칙이나 교리는 인간이 만든 겁니다. 심지어 교리조차도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우리 기독교 교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했죠. 그래서 사람이 만든 거예요. 잘 만들면 좋습니다. 좋은데 어쨌든 간에 사람이 만든 거는 틀림이 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규칙이나 교리라는 것은요, 어떤 여러 상황들 이런 것들을 하나로 집약을 해 놓은 거거든요. 요거 하나 있으면 사람들을 통치하기가 좋아요. 여러분, 정치가들이 사람들을 선동할 때 뭐 여러 말로 가지고 합니까? 아니죠. 좋은 선동이든 나쁜 선동이든 그 선동 구호가 있잖아요. 그죠? 새마을 운동은 어땠습니까? 선동 구호가 뭐예요? 잘 살아보세. 그렇지요.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얼마나 가난했으면 선진국들 잘 사는 나라들 보면서 잘 살아보자. 거기에 사람들이 빨려든 거예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새마을운동을 안 했습니까? 그래서 이만큼 살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참 그 선조들의 수고와 희생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간단한 구호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면 종교에서도 그래요. 규칙, 율법 이런 걸 아주 단순화시켜가지고 사람을 딱 올가매거든요. 근데 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이게 좋은 점이 있어요. 교리라는 게 어떤 게 있냐면 기독교의 성경의 전체적인 어떤 그 신앙 범위를 갖다가 넓은 범위를 딱 이렇게 줄여 놓은 거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단에 제일 많이 빠지는 사람들이 순복음 쪽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는 장로교에 비해서 교리 공부가 좀 없어요. 근데 교리 공부를 많이 하는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단 쪽에 잘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장점도 있죠. 우리의 삶은 어떤 신앙을 지탱해주는 어떤 그런 근거가 되니까. 근데 여기도 맹점이 있다는 게 그 안에 생명이 빠져버리면 진짜 겁나는 종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구호를 아무리 외쳐봐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아무리 외쳐도
그 안에 거기에 걸맞는 내용이 따라가지 못하면, 삶이 따라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그랬죠. 온갖 그 규칙을 정해놓고 사람들을 얽어맸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종교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순수한 복음이 없어요. 나는 지금 종교에 빠지지 않은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다면 나도 종교에 빠진 사람일 수 있어요. 기독교에 빠진 사람.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교리만 있고 규칙만 있었지 삶이 없었어요. 순종이 없죠.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구호를 외치거든요. 입으로는 또 복음을 이야기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호들 얼마든지 입으로 외치고요. 그런데 그 안에 진짜 신앙, 생명이 없으면 종교에 얽매인 사람이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거나 말씀의 그 역사를 체험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도 전혀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어. 규칙에 대한 맹종은 있고 교리에 대한 복종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종교적인 교리는 전통은 가득한데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없다고 말이에요. 이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오셔서 우리 한국에 오셔갖고 교회들을 진단하고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성전에 가셔서 뒤집어 엎으시고 성전을 정화하셨던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리란 법이 있냐 이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를 가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는 이런 사람이 종교에 매이지 않는 진정한 신자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에 매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에 대한 사랑이나 긍휼이 없어요. 자, 지금 몇 년 동안 꼬부랑 됐다고요? 18년. 아이고, 그 할머니들, 지금은 많이 없지만 옛날에 꼬부랑 할머니들 많았거든요. 지팡이 짚고 이래가지고. 그래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할머니를 흉내도 많이 내고, 왜 그리요? 개그맨들이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막상 그렇게 하지만 실제 본인들은 힘들어요. 이 허리가, 이 생각보다 허리를 이렇게 지탱하고 다니는데 아무리 지팡이 있어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때는 병인 줄도 모르고 그랬어요. 그래, 늙으면 이리 되는 줄 알고. 이 사람이 할머니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할머니라도 상관은 없어요. 18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보통 할머니가 되어서 그렇게 되면은 18년까지 갈 필요가 없죠, 보통은.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고생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고쳐주었으면 회당장이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박수를 보내야죠. 마지막 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랬잖아요.
뒤에 이게 정상이에요. 그죠? 박수로 보내줘야죠. 저 할머니가 얼마나 고생한 걸 아는데, 저 사람은 고쳐주었는데. 근데 이 종교인들은 그러지를 못하지. 비난하고 앉아있어. 안식일에 왜 할지, 이렇게 하고 앉아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교리인데, 누구를 위한 규칙인데. 안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이것뿐이겠습니까? 병 고친 거 많잖아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쳤잖아요. 중풍 아닙니까? 중풍.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중풍 걸린 분들 걸어가는 거 보거든요. 발을 질질 끌고 이러면서 그래도 한번 회복해 보려고 재활해 보려고 애를 쓰는 거 보면 안타까워.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 많거든요. 오히려 나이 든 사람들은 중풍이 별로 없어. 밖에 나온 사람들은 안에야 있겠지만 젊은 사람들 밖에 다니면서 회복하려고 재활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한편은 존경스럽기도 하고 한편 너무 안 돼서. 그런 사람을 고침받았다 생각해봐요. 아무리 자기들 전통과 규칙이 안 맞다 할지라도 일단은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에 대한 긍휼이 없어요. 교리에 얽매여 버리면요. 생각해 보세요.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했다고 화형에 처했잖아요. 왜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은 생각 안 하냐고. 어디 우상을 숭배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자기들 규칙 가지고 그게 안 맞다고 죽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종교인들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도 많이 그랬어요. 사람에 대한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거, 사람에 대한 사랑이 우선되지 않으면 그 교리,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도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 지옥불에 던져 넣었죠. 그때는 긍휼도 없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그걸 지옥에 던졌느냐 이러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예 벽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내하고 생각도 안 맞고 같이 살기가 힘들죠. 같이 교제권을 형성하기 힘들어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긍휼이나 사랑을 생각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교 안에 얽매여 있으면요. 이 사람에 대한 이것보다도 내가 믿는 신조, 내가 다니는 교회, 거기에 얽매일 수 있어요. 그 구성원이나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신앙 좋다는 사람들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돼요. 교회도 보면 교회 성장에 몰입해가지고, 응? 교회 성장에 몰입해가지고, 작은 교회 뺏어오는 건 예사잖아요. 다른 작은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 교회는 생존의 위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가 뭐 하려고? 우리 교회 이러거든요. 그런 교회들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사람 데려옴으로 인해서 목사님께 인정도 받고, 우리 교회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지. 교회 성장에 몰입되어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개척교회 성도들이나 목사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람에 대한 긍휼이 없어. 사랑이 없어요. 그거 좀 안 데리고면 어떻노? 오히려 그 교회에서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드나? 그래도 니도 잘못 안 있나?
그러면서 네가 오히려 더 같이 보듬고 기도하면서 가야 안 되겠나? 이렇게 건면해 줘야지. 마음에 안 드나? 와라. 우리가 얼마나 큰 줄 아나? 알아. 밥도 맛있대. 목사님도 잘생겼대. 친구도 많대. 미쳤다고 거기서 신앙생활.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가고 싶어 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아까 제가 그 성적 폭행 같은 거 이런 거 이야기했지만, 그 불쌍한 사람들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슬람이 특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긍휼 이런 게 없어져 버려요. 종교가 생명이 안 되고, 이렇게 교리, 껍데기만 남으면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결국에는 신앙을 도구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아까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랬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기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아니었던 거예요. 장애인이니까. 너희들은 버림받은 자들이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주님께서 이걸 강조하시는 걸 보면. 이 아브라함의 딸을 그 당시에 참 지금 그 이슬람권의 여성들만큼이나 무시당했던 시절입니다. 종교가 판을 치면 이렇게 약한 자에 대한 배려가 없어져요. 오히려 세상에서는 약한 자에 대해서 배려한다고 야단인데 종교 안에서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성장도 좋고 부흥도 좋지만 연약한 자에 대한 마음이 없고서는 이게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없는 교회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주님의 마음이 없는 성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연약한 자에 대한 마음, 사람에 대한 사랑이나 긍휼, 이걸 가져야 진정한 신앙인이다. 자, 종교에 매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첫 번째로 규칙과 교리에 얽매여 있다 그랬죠. 두 번째로는요, 사람에 대한 사랑이나 긍휼이 없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종교에 매인 사람들은요, 영적 세계에 눈이 어두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11절에 18해 동안 귀신 들렸다 그랬죠. 귀신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 그러죠. 다른 질병도 있는 것 같죠? 앓으며 꼬부라져 이랬으니까. 그리고 분명히 병이라 그랬거든요. 내 병에서 놓여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병인 줄은 몰랐을 수 있어요. 그냥 늙으면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진단하시기를 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사탄이 역사했다고 그랬거든요. 16절에도 보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답을 푸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여인이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다, 마귀의 지배 가운데서 고생하고 있다는 걸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주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었으면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많은 그 마귀한테 종노릇하고 있고 있는 이 지배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갖다가 예수님처럼 풀어줘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졌더라면 이렇게 안 살죠. 영적으로 깨어 있겠죠. 그렇죠?
성령의 사람이 안 되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깨어 기도 안 하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고 악한 영의 역사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대적할 수도 없고. 여러분, 종교에 매이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기도 나오고 이런 말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나와도 깨어있는 사람일 수 있고 나와도 깨어있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깨어있지 않는 사람 보고 새벽기도 나가면 뭐하노? 이러면 소용없지. 그러면 안 되지. 중요한 거는 깨어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그게 참 중요하다. 그래야 마귀가 지금 어떻게 나를 공격하는지도 알고, 마귀가 어떻게 내 생각이나 내 말이나 내 행동을 다스리는지, 갖고 노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것도 몰라. 이게 종교에 매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까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럼 이건 뭐예요? 마귀의 지배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종교에 매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 마귀의 귀신들의 공격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종교에 매인 사람들은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을 쫓아내고 거기서 해방시켜 줬는데도 비난하고 있잖아요. 와 그러는데 이러면서. 말씀 맺겠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은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전부를 걸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에요. 분명히 기독교도 종교입니다. 근데 종교인데 종교에 빠지면 안 돼요. 생명이 없는 종교는 악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저지른 만행들이 역사적으로 볼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 한 사람도 잘못 살다가는 종교에 매인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이걸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규칙과 교리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규칙도 교리도 모르는데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종교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긍휼이나 사랑, 이걸 회복해야 돼. 내 신앙 성장, 우리 교회 부흥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어떤 기독교의 어떤 그런 아젠다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그냥 그 기계의 부품처럼 생각하는, 그래서는 안 된다. 교회도 그래야 되고 내 자신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리고 영적 세계에 눈이 어두우면 안 된다. 종교에 매이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마귀의 귀신의 역사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걸 분별하고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종교에 매이지 않는 살아있는 믿음까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칭찬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